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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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제가 구원받은 것 다음으로 정말 축복받고 감사하는 게 있으면 그게 기도의 배경인 것 같아요. 항상 현장을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저한테 어떻게 다가올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 기도의 배경의 힘이 항상 느껴져요. 저는 그 힘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저에게는 아주 큰 감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 오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현장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해도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예배자의 축복을 모두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교사분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지금 이 시간 서는 겁니다. 제 앞에 서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고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다가 결국엔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 교회에 답이 없다 하고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리고 나는 세상 것이 더 좋다, 세상의 문화가 더 좋다, 게임이 더 좋다 이러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237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다 같이 성경 구절 오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다 같이 지금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신분만 주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빛으로 또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여기 우리 하나교회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저녁에 이제 집을 가는데, 저희 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월천 초등학교 혹시 다니시는 분 있어요? 월천 초등학교? 여기 보면 이게 이렇게 월천 초등학교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사거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상원중학교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저희 집이 어디 있냐, 여기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렇게 아파트예요. 여기. 근데 제가 이렇게 한 번은 여기 이제 교회 다 끝나고 이제 사역 다 끝나고 이제 밤에 집을 올라가는데, 이제 저희 집 여기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밤에 거기 길이 어떻게 돼 있냐, 여기 막 버스들도 엄청 많이 서 있고 막 큰 트럭들 엄청 많이 서 있어요. 근데 제가 딱 이렇게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상원중학교 이제 월천초등학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요 트럭에 이렇게 요 트럭 사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왜 저기 이렇게 서 있지 사람이, 이러고 제가 이렇게 좀 지켜봤어요. 안 들어가고 집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보니까 울고 있더라고.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가까우니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무슨 일일까 하고 이제 딱 거기 이렇게 서 있길래, 그래서 제가 혹시 좀 그럴까 해서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 사람이 뭐 하려고 했냐면 이 트럭과 트럭 사이에 있으면 여기 지나가는 차가 안 보이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 차가 오면 이렇게 뛰어들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냐면 자기는 교회를 다녔고 그런데 너무 힘들다, 나는 인생을 끝내고 싶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 교회 다닌 분이 뭐라고 하냐, 나 죽으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분명히 그때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게 불과 2주 전 일이에요. 이게 제가 여기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항상 느낀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좀 연기를 잘 못하지만 조금 동영상 아주 짧게 좀 혼자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업로드가 안 됐네. 자, 한번 볼게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냐면, 인생에 말씀에 빛이 없으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쓰러지고, 그래서 지치다가 결국엔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 한번 좀 다 같이 창세기 1장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그래서 온 땅이 지금 흑암에 가득해요. 이게 뭔 말이냐? 도대체 흑암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게 뭐냐? 이 사람처럼 빛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어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불안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미래에 대한 답이 안 보여. 공허와, 또 내가 아무리 노력했는데 내 인생은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와서 교회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의 것으로 만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결국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살아가냐?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 아까 저 아주머니처럼 어떻게 되냐? 결국에 한계가 오고 힘들어지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어려움이 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힘들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게, 나의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질문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힘든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1번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이제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하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겠죠? 내가 앞으로 내가 대통령 할까? 내가 앞으로 축구 선수를 해도 될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고. 우리 렘넌트들은 분명히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 인생에 비춰질 때, 그때 참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발견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냐?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강단 붙잡은 전도사님을 통해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주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이게 내 인생의 빛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이 없으면 결국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은 내가 아직 어리니까 또 부모님이 계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조금만 시간 지나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결론이 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물고기가 물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맞죠? 우리 영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행복하지가 않다? 너에게 말씀이 있느냐? 질문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의 본업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잊으면 안 돼요. 잘 안 해. 전도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초등학교 가서 학생으로서 초등학교 가면 힘들어요.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겠고, 맞죠?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나 놀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학생 이전에 이미 전도자로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봤죠? 이렇게 여러분 친구들은 아까 그 깜깜한 그런 어둠 속에 있어요. 자, 나도 눈이 못 봐. 이 친구도 눈을 못 봐. 자, 내가 이 친구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없죠. 이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사명이 뭐냐? 전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김민효 전사님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한 달치를 다 들으면서 봤던 게 여러분들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사실은 친구들을 위해 가장 가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장 관심인 이 전도에 여러분들이 집중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들의 공부할 수 있는 힘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면 하나님이 그에 필요한 모든 거를 다 주시겠다고요. 나는 공부도 잘 못하고 저는 공부 좀 자신 없는데요. 나는 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괜찮아요. 왜냐? 여러분 옆에 이렇게 좀 친구들 얼굴 한번 봐봐요. 이렇게 선생님도 한번 보고 친구 한번 봐봐. 이렇게 한번 보고 저 예뻐요? 잘생겼어요? 혹시 아니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준이 뭐냐? 여러분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심히 보기 좋았다. 알겠죠? 그래서 내 친구 진짜 맨날 내 거 맨날 물건 한 입만 해놓고 막 다 먹고 다 뺏어 먹고 내 거 갖고 막 놀고 이래도, 그리고 이 친구는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바라봤을 땐 심히 보기 좋았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는 여러분들 친구들을 봤을 때 저 친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지금 당장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흑암 속에서 여러분들 아무리 공부해봤자 답이 안 된다니까요. 이거 불 다 끄고 여러분 공부해도 이 빛이 다시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저 친구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 아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어떻게 친구들을 바라볼까?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아, 난 친구들 저 친구 보면 나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아, 나 진짜 가끔씩은 저도 옛날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저 친구한테는 복음 전하기 싫네 이런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눈,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계속 김민정 전사님 얘기하셨죠? 영적인 눈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열려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여기 두원이를 놓고 바라볼 때 내가 그냥 내 생각 갖고 두원이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보냐? 두원이의 육신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원이는 어떠어떠하고 그럼 뭐가 되냐? 이 두원이 렘넌트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두원이가 아니라 내가 보는 두원이가 되면 한계가 보이고 판단되게 돼요. 우리가 우리 친구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바라보면 이 친구는 아주 못된 놈으로 바라보게 된다니까요. 그냥 나랑 친한 사람들만 챙기고 싶다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시간 예배자로서 말씀을 붙잡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으로. 내가 나는 말씀 맨날 많이 듣는데 힘들어요. 왜 힘드냐? 기도가 안 되면 결국엔 말씀과 내 삶이 따로 삽니다. 그걸 보고 이중생활이에요. 이중생활. 하나님 여기 교회 와서는 말씀 듣고 집 가면 다시 원래의 나로 돌아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이 기도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힘든 것처럼 보여도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고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일어나냐? 하와가 어떻게 당했죠? 사단한테 속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인생의 저주 재앙이 시작됐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두원이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한테 속습니다. 분명히 흑암은 빛을 이길 수 없는 여러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속는다니까요. 이미 완벽한 사람으로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었는데 속는다니까요. 더 바라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단의 말에.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그러면 내가 뭘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냐? 선교사로 또 부르셨어요. 제가 이제 한번 어느 선교사님이랑 이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그 나라 가서 복음 전하다 죽을 것이다.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를 들면 우리 모슬림권이나 이런 데 가면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모슬림권 사람들은 그 외에도 다른 어떤 그런 위험한 지역들이 또 있어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은 쉽다. 순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순교죠. 내가 복음 전하다가 그냥 이렇게 누가 이렇게 여기 뭐 총을 대든 네 복음 전하면 죽인다. 우리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처럼 그렇게 해서 내가 순교하는 건 쉽대요. 근데 뭐가 진짜 어렵냐?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게 어렵다. 여러분들의 삶은 뭐가 되어져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 방해하는 거 다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고 있는 게 좋은 거다. 버려야 돼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그게 방해된다. 버려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했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지식들 다 배설물이라 여겼잖아요. 그게 참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고 진짜 순교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 안타깝지만 그게 아무리 좋아도, 게임 재밌잖아요. 아주 재밌잖아요. 게임이 아무리 좋아도 버려야 돼요. 왜? 사단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것 갖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단은 딱 하나 무서워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선교사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참된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아시겠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임할 때 어떻게 되냐? 성경에 보면 자, 결론으로 좀 넘어갈게요. 우리가 뭘 누릴 수 있냐면, 좀 이렇게 많이 못 적어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7가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려요. 자, 우리의 신분 혹시 아는 사람? 우리의 신분, 3가지 신분. 하나님 자녀. 또 3가지. 성령 인도. 마지막 하나 더. 그렇지, 기도응답, 성령의 역사. 이게 뭔 말이냐? 성령이 내주인도 역사하신다는 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이제 천주교 사람한테 이제 전도를 하러 이제 갔는데 70세 할아버지였어. 그것도 얼마 이제 되진 않았지만 이야기가 70세 할아버지였는데 내가 전도하러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도 원래 뭐였냐?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이었다가 천주교로 이제 개종한 사람인데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막 사진도 보여주더라고. 나한테 이런 집이 있고 이런 차도 있고 또 우리 가정은 이렇게 성공을 했고 이렇게 많은 응답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전도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70세 되신 분한테. 이제 진짜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고 있는데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말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냐? 그렇게 매일매일 주는 그런 응답들과 인도 속에 있는데 뭐라고 대답하냐? 나는 천국 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는 뭐냐? 네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의 아비라고 했죠. 다 주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다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왜 행위를 강조하느냐? 왜 사람들이 행위를 강조하느냐?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천주교도 다른 종교들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죽어서도 천국 가서 누구랑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신분이에요. 저 바깥에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고요. 그 자녀의 신분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친구들 막 이래요. 내가 친구랑 오늘 싸웠는데 저 그럼 이제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3가지 신분이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 내주인도 역사를 누리게 되면 여러분 인생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꺾일 때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 우리 많이 듣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알겠죠? 그게 우리의 권세예요. 우리가 내주인도 역사, 우리의 신분을 누리고 있으면 흑암 결박은 당연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 흑암이 있습니까? 빛이 있는 곳에 어떻게 흑암이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주인도 역사를 누리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내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있고 알 수 없는 그 문제에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꺾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뭐다? 천국 시민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죽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뭐예요? 열심히 사단인도 받다가 자연스럽게 사단이 있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 예레미야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엄마 뱃속에 이렇게 생기기 전부터 여러분들 알았대.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태어난 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여러분들 태어났다고요. 아시겠죠?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기 작정하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뭘로?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게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시냐?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시죠? 어떻게 인도해요? 천군천사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천군천사 보호하는 이 이야기가 저는 이제 조금 히스기야 왕을 좀 예를 들을게요. 우리 지금 강단에서도 이사야서 하고 있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뭐가 됐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사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들이 뭐가 됐냐? 송장이 되었더라. 송장은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셔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자, 마지막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치니라.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누리면 증인된다고요. 내 나이, 저 아직 나이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증인되는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은데요. 이게 하나님의 증인되는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성령. 여러분들 이미 내주인도 역사 있잖아요. 천군천사 흑암결박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으면 증인됩니다. 여러분 나이대에도, 여러분 학교에서. 그 초등학교라는 현장은 저나 또 여기 계신 교사분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초등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현장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초등학생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7가지의 축복을 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고 있으면 뭐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때 뭘 하여?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할 게 뭐냐? 내가 진짜 내 삶에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지, 이거를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나에게 주신 이 7가지 축복이 사실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저도 그렇고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교사 또 헌신하시는 분들 이 축복들을 회복하고 이렇게 누리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헌금 찬양이죠. 네. 찬송가 피아노